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송구하는 날입니다. 죄송해야 되는 날이 아니라 이제 과거를 잘 보내는 날이죠. 환송한다는 거죠. 근데 이 구가 옛날이니까, 옛구자니까 옛날을 이제 잘 보낸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사실은 좀 좋았습니다. 좀 피곤하실 텐데 우리 교인들은. 저는 원래 한국에서 보통 저녁 예배 혹은 이제 변경이 돼서 오후 예배 항상 드리잖아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저녁 예배 있으면 보통 교인들이 안 가고 많이 교회 계세요. 계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서 노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가고, 아니면 청년들은 오후 내 연습하고 저녁 찬양 준비해야 되니까 오후 내 연습하고 성가 연습하고 이제 여유롭게 교회에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미국 와서 딱 거의 주일만 이렇게 딱 예배를 드리고 가다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약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그 주일은 꼭 빨리 가야 될 것처럼 우리가 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과정이 좀 좋았습니다. 좋고 지금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제 2023년 한 해를 보냅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우리가 꼭 듣는 말이 있어요. 다사다난했던. 그러니까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한 해 어땠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아프기도 하고, 그죠? 가족들이 속썩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참 한 해가 어떻게 항상 한 해를 연말을 지나다 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연말에 딱 되고 보면, 그래도 이제 되면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내고 이 자리에 있게 됐으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바빠요. 그죠? 연말 되면 바빠요. 연말 모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로 모이면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좋은 의미도 있죠. 수고했다라고 서로 다독이기도 하지만 마시고 잊어버리자, 혹은 웃고 즐기고 끝내자, 이렇게 하는데 뭐 긍정적인 의미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신자는 어떻게 연말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우리 신자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그 한 해를 잘 마무리하냐면 감사로 마무리하는 게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래도 감사하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삶에 돈 문제도 있었고,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자녀의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라보니 그래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주식하신 분들 쭉 올랐다가 막 연말에 떨어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돈이 조금 잘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연말에 좀 빠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에 다시 막 전쟁 나고 하니까 맨해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막 요즘에 유태인들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좀 경제적으로 빠진다 그래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 이게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 삶이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들으시고 감동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제가 나한테 감사한 거를 내가 꼭 갚아줘야지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힘들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다 좋았어요. 좋았어, 우리 애들이 뭐도 해주고 다 좋았는데 그래도 힘들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사람은 안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나빴어도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백성이 항상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족들도 아프고 그러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제가 부모님이 지난번에 전화드렸더니 제 아버님이 이제 폐암 투병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얼굴이 갈수록 좀 안 좋아지시죠? 예. 어머님하고 두 분 사시는데 뭐 이제 뭐 괜히 연세들이 계속 드시니까 해마다 얼굴이 이제 계속 그래도 감사해요. 아이고 나도 감사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얼굴 뵙고 뭐 이렇게 잘 두 분이 지내시는 겁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하다.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 신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감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신비한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삶의 어떤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은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 나쁠 때는 자꾸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아직 깊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천사와 사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천사와 사탄의 차이? 여러분 원래 사탄은 천사였잖아요. 원래 사탄은 천사였잖아요.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근데 왜 사탄이 됐어요? 그 존재가 바뀐 건 아니에요. 영적 존재니까 똑같이 영적 존재로 있는 거예요. 사탄도 영적 존재로. 그럼 뭐의 차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을 더 이상 안 했기 때문에요. 그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니까 천사가 사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존재인데 그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 존재가 사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면 주변 사람들이 다 우리를 더 이상 천사 같은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사탄 같은 존재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가 사라지면 감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신자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여러분 사탄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는 이유는 감사가 사라져서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데 그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높은 것을 탐하다가 아예 나는 내가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찬양을 받는 자가 돼야지 하고 더 높은 것을 탐하다가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거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에 그래도 나오셔야죠.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다 좋은데 우리 찬양팀도 다 좋고 뭐 우리 주강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다 좋은데 그거 아니다. 다 좋을 수 없잖아요. 근데 다 안 좋은데 삶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데 뭐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그다음에 자기에게 한번 축복의 말을 감사하다. 1년 동안 나와 잘 지켜줘서 고맙다. 내 몸에다가 감사하다라고 해주세요. 감사하다. 수고했다. 1년 동안 내 잘 지켜줘서 수고했다. 여러분 신자의 힘은 바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거를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해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항상 채워진 적 있나요? 완벽하게 채워진 적 있나요?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주식의 유명한 그 미국의 투자자 있잖아요. 막 해쇼웨인가 그 연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막 돈이 몇십 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연말에 주식이 막 확 떨어지고 하니까 모여가지고 주총하는데 뭐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갑부가
차 못 타고 다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때 그분 영상 다큐멘터리 봤더니 토요타 그냥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맥도날드 들려가지고 빅맥 그 맥모닝 있잖아요. 그거 딱 사갖고 커피 한 잔 사갖고 출근해요. 막 벤츠 막 이런 거 타고 다닐 것 같은데 그냥 토요타 캠리였던가, 제가 그 브랜드 운전하는 브랜드 봤더니 토요타였던 것 같은데 그거 타고 아침마다 맥모닝 하나 하고 커피 하나 해갖고 매일 해요. 사실은 우리는 그러면 그게 막 채워지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돈이 많아도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복된 거는 우리 입술에 딸려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에 문제도 있고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복된 사람은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그래도 빨리 하셔야죠.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 감사하다. 아유 뭐 좀 점심 때 육개장이 별로 짰어. 그래도 저는 안 짰어요. 전 너무 맛있었어. 나는 저녁에 뭐 또 먹으라고 해도 또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갖고 사실은. 근데 땄다고 하시니까. 근데 뭐냐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우리 신자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때론 우리 아이들이 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 좋은데 저놈이 저거 하나 때문에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아이고 저놈이 저렇게 좀 해도 그래도 감사하다. 애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네. 그게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호흡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가 우리 입술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불평과 감사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따라하세요. 신앙은 불평과 감사의 싸움이다. 신앙의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불평하지 않는 훈련하는 게 신앙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불렀습니다. 그 광야에서 했던 게 뭐예요? 그 훈련 코스가 바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훈련 코스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를 했을까요? 불평을 했을까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코스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컴플레인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자기 앞에 지금 구름 기둥이 있거든요. 자기 앞에 지금 불 기둥이 있거든요. 자기 앞에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막 기적이 보이고 막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흥분돼 가지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내가 기적을 본 건 기적을 본 거고, 은혜를 경험한 건 은혜를 경험한 거고, 어쨌든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불평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타당한 게 아니라 진짜 타당한 이유들이에요. 뭔지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사막 같은 광야로 갔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몇 시간을 버틸 것 같아요? 오래 못 버팁니다. 여러분 햇볕 땡볕에 한여름에 100도 되는데 밖에서 2시간 서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죠. 근데 그 광야에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홍해도 갈라지고 기적도 보고 막 은혜 받고 충만해서 막 미리암이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좋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볼 때가 있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은 좋았는데, 그리고 광야를 몇 시간 걸어가니까 벌써 힘든 거예요. 힘든데 지금 벌써 일사병 걸릴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물을 많이 못 챙겨가잖아요. 나도 먹어야 되고 내 식구들도 먹어야 되고 같이 끌고 간 짐승들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물이 금방 없어지죠. 근데 물을 몇 시간 못 마시면 우리가 벌써 탈수가 와요? 벌써 한 3-4시간 이상 지나면 이렇게 뜨거운 때는 금방 탈수를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방금 홍해를 건너왔어요. 막 바닷물이 갈라지는 걸 보고 왔어요. 은혜가 충만하단 말이죠. 근데 내 애가 물을 못 먹고 엄마 힘들어 물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그래도 좀만 참자, 감사하자 이럴 거예요? 아니면 왜 자꾸 힘들게 이런 데로 가는 거야? 이럴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훈련 코스인데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터뜨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면 모렴치가 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먹고 됐고 은혜는 은혜고 지금 모르겠고 죽겠고 당장 물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래 뭐 제가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인간들은 다. 얼마 전까지 홍해를 갈라서 바닷물을 건져준 적인데 이제는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모세 죽이고 돌아가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줬잖아요. 물을 주고 갔더니 목이 탁 해결이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역시 잘 따라 나왔어. 이렇게 역사를 기적을 보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네요. 근데 거기까지만 좋았어요. 물 마시고 나니까 또 갑자기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죠. 배고프죠. 아무리 에집트에서 뭘 많이 갖고 왔어도 음식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이번에는 배가 고픈데 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 광야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아까 방금 물 마셨으니까 감사하자 할 거예요. 진짜 배고파 죽겠네 이렇게 하게 할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러면 만나 먹고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갖고 막 쌀을 무한정 갖다 줘요. 그러면 감사해요? 쌀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뭐도 먹고 싶어요? 고기도 먹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고기를 좀 먹게 해주지 하고 또 불평한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고 이번에는 너희가 살 집을 미리 알아봐. 그 땅을 미리 알아봐.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거기 가면은 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를 배우는 훈련 코스였습니다.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저 땅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코스를 만날 때마다 힘들어서 물이 없어서 불평, 먹을 게 없어서 불평, 고기가 없어서 불평. 그 땅을 직접 보여줬더니 뭐 사람들이 가득해요 이러고 불평. 낙제점을 받았죠. 낙제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니네는 안 되겠다.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광야에서 살자 하고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돼요? 40년을 살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나왔대요?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대요.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150만 이상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남자만 60만 명. 근데 그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에요? 놀랍게도 2명이에요. 누구하고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러면 놀랍게도 나머지 사람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 팔아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고 다른 건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도 다 마음속으로 다 컴플레인하고 뒤에서는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예요. 2명만 안 했다는 거예요.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안 했고 남자 60만 명 중에서 그 상황이 되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이러니까 다 컴플레인을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의 싸움이라고요? 불평과 감사의 싸움. 우리 입술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가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나에게 안 좋은,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불평을 안 해요? 먹을 게 없는데 불평을 안 해요? 고기를 못 먹는데 불평을 안 해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지 이 훈련 코스가 넘어간다고요?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야, 물 주셨잖아. 우리 감사하자. 먹을 게 없잖아요. 좀 감사해보자. 만나 주셨네. 감사하자. 근데 고기가 없잖아요. 또 불평. 야, 그래도 감사하자. 만나 주셨잖아. 고기도 곧 주실 거야. 그 고기 주면 뭐예요? 집이 없는데. 하나님 주실 거야. 감사하자. 근데 당장 현재 내 앞에 그 문제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소망은 미래잖아요. 나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항상 현재만 보고 뭐예요? 불평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소망이 있는 종교잖아요. 지금 안 이루어져도 내일, 내년 반드시 이루어질 거를 믿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 하시죠.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 삶에 현재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불평보다는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불평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알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불평하지, 이유 없이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감사하자.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물론 감사의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맞아요. 당연한 거죠. 감사의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만. 우리 아이들이 뭐 취직을 하고 뭐가 잘 되고 좋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유와 조건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 조건이 그런 가변적인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짜인 거가 돼야 되거든요. 어떤 감옥에 간수가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거는 그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게만 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지식, 가르치는 거는 삶의 목표와 신념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교도소에 젊은 애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보니까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문맹이죠. 근데 그걸 본 간수는 이 아이에게 그런 거죠. 아는 게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래서 계속 그 아이를, 젊은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 젊은 애가 꺼렸어요. 귀찮게 한다고. 근데 이 간수가 교도관이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지식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점점 글을 배우고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출소하게 됐어요. 그래서 간수가, 그 교도관이 기뻐해서 너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지식을 풀었을 기회가 왔다고 격려해주고 보냈습니다. 잘 됐을까요? 얼마 안 가서 그 청년이 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왔어요. 죄명이 뭔지 아세요? 죄명이 문서위조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질의 이유가 있지 않고 뭔가가 더해지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본이 없는데 뭐가 더해지면 인간은 더해지는 걸로 죄를 지으려 하는 죄성이라는 게 생겨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가득하지 않고 머리만 똑똑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똑똑한 머리로 죄를 범하려고 하지, 그 똑똑한 머리로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내가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조건이 감춰진다고 해서 내가 근본적인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채워지면 그 조건으로 나는 다른 거를 하려고 하고, 또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또 불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짜 변하지 않은 근간에 깔리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내 신앙의 가장 바닥의 근본이 바로 잡혀 있어야지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이 뭡니까? 신앙이고 그 더 깊은 근본이 뭐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때로는 내가 글을 몰라도, 이 청년처럼 글을 몰라도, 때로는 내가 돈이 없어도 내 바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본질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를 비밀의 영광이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신비라고 돼 있단 말이죠. 이 미스테리한 하나님의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비밀의 영광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 비밀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방인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저는 어려서부터 수많은 제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면 뭘 쓰는지 아세요? 지방이라는 걸 써요. 지방. 그 고기의 지방이 아니라 지방문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지방문도 쓰는 거 다 보고, 어떻게 지방문 쓰시는 거 혹시 아세요? 지방문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접습니다. 이렇게 딱 종이를 세로로 딱 접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쫙 맞춰서 이렇게 쫙 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사를 저희 집에 가면은, 시골에 가면 족보가 이렇게 있어요. 뭐 고대조 할아버지, 최소한 저는 명절이 되면 5대조까지는 6대조 할아버님까지도 다 산소를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네 이름이 여기 있다고 제 이름 막 족보에 보여주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시골 가면 막. 그래서 여러분, 제사도 진짜 제사를 제대로 지내는 사람들은요, 밤 12시가 되면 시작합니다. 그때 뭐 이제 귀신이 온다 그래가지고 탁 하면, 그래서 끝나면 쫙 지방을 이렇게 탁 태워요. 쫙 불 붙여갖고. 그러면 그날 닭다리는 제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저희 집에는 불상이 가득했고요. 말씀드렸죠. 저희 집은 이 달력이 절에서 온 달력이에요. 항상 저희 어머님은 보살님이셨고, 저희 집은 회색 바지, 절에 갈 때마다 입으시는 회색 바지가 있고, TV에는 불상이 한 2개 정도 있고, 저희 외할머니 중에는 그 점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앞을 못 보셨는데 점 치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신년이 되면 저희 어머님은 그 외할머니한테 가셔가지고 점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 해, 올해는 일국이가 하는 일을 절대 막으려면 안 된다. 저희 어머니가 그걸 마음속에 꼭 그 말씀을 기억해요. 절대 올해는 일국이가 하는 일을 막으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근데 그게 제가 교회를 나갔거든요. 이상한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교회 나가는 거 아는데 못 나가게 말릴 법도 한데,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한번 나갔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뭐 책받침 이런 걸 받아왔는데 저희 아버님 보고, 어딨어 이런 재수 없는 거, 이런 거 갖고 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면서 옆집 저기 교회 다니니까 그거 갖다 줘 해가지고 막 엄청 혼나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다시는 무서워 그때 교회를 못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또 혼날 것 같아갖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이상한데 왜 말할 때가 됐는데 어머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커서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때 내가 교회 나가는 거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때 내가 네 외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점을 봤는데 올해는 일국에 가는 거 절대 막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막았다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저희 집안에서 저만 믿었어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저희 형제만 있는데 형님이 목사가 되고 형님 식구들도 다 예수를 믿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저희 부모님도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비밀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조건들에 인해서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그 조건이 안 채워질 때가 더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이 안 믿는데 어머니 제발 어머니 아버지 믿게 해주세요. 제가 10년을 기도했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속이 상하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요. 안 들어주시는,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 안 할 겁니다. 짜증이 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 나가간단 말이죠. 그 사이에 형님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 현재 있는 과정 속에 우리만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 주신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지금 현재 내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그래도 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도 먼저 감사하면 그 소망이 땡겨오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그 열매가 자꾸 멀어져요. 근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땡겨주시는 거예요. 그 감사는 어디서 나와요? 그래도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그 예수가 반드시 신실한 능력 가운데, 약속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니까 이 비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전달이 되고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품고 참 감사와 소망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감사하다.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따라하세요. 그래도 감사하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래도 감사하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